참빛교회 주일 아침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네, 자카르타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키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나온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8월 달부터 저희가 소그룹 비대면이지만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그룹 활동을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서로 교제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부족한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받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놓칠 수 없어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감격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어 예배하는 우리로 그 영원하신 은혜를 더욱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늘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성시 교독은 교독문 30번입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90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매일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던 것을 알면서도 혹여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하였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며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빛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이합니다.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더 튼튼한 교회, 성도의 생명이 넘쳐나며 활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혹여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또 자녀 문제와 부모 문제로 인하여 혹여 또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초등부 학생들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학교를 속히 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들이 영적 교사서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학업적인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 합당하고 적절한 직장과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학과의 교사들 그리고 청년부들, 이들 감당하는 세 분의 사역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빛교회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네명 목회물들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선교적인 전략을 갖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를 섬기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무너졌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속히 백신도 개발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어려운 이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육자들이 한 목소리로 좀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교육자들이 힘을 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해 주신 교육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에 보았던 16장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내가 내 백성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과 초월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니 너희는 이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7장에서 이 만나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다시 벌어집니다. 바로 마사와 무리바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쳤을 때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곳 이름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 이런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을 두고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물을 두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말할 때 아주 전형적인 그 관용어처럼 이 무리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시편 95편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저게 시편 95편 8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 13절, 20장 24절, 신명기 6장, 9장, 32장, 33장 계속해서 마사와 무리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한 전형적인 관용어처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6장에서 만나 사건에서 말씀드렸듯 이스라엘은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젖과 끓여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과 목표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광야. 약속과 성취 이 사이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삶의 조건이 열악한 자리, 여기에서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뿐이 아니죠.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출애굽의 경험이 있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되면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의 삶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과 방불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연속성이 없어 보여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진전이나 발전의 과정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애굽이 더 낫잖아. 예수 믿어서 뭐가 유익이야?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지? 괜히 양심만 괴롭잖아. 애굽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는 거야? 16장에서의 만나가 먹을 양식의 문제였다면 오늘 17장에서의 마사 무리바는 마실 음료의 문제입니다. 그것만 다르지 아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는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은 나에게 좀 맡기고 너는 오직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적이나 초월을 요구하면서 그것 없으면 나의 고된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의 어려운 속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우리가 강요합니다. 신앙의 효험을 현실의 초월을 끌어들이는 그것으로 확증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중간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째서 나오는 겁니까? 이 고백은 어째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라는 전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욥기에도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리라.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는 참 백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편안함과 안전함이죠.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은 편안함과 안전함입니다. 가난, 실패, 질병 혹은 억눌림이나 노역, 우리 손에 하나님을 향해 흔들고 있는 고통 리스트가 있어요. 요즘은 그 리스트 맨 앞에 아주 크게 다 새로운 단어가 떠올랐죠. 코로나. 누구나 당하는 고통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우월함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란 고작 내가 너보다 낫잖아, 우리의 신앙을 이런 데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세상이 원망스러워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내가 원망스러워지고, 심지어는 차라리 세상이 나처럼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투로 자폭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원망하고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충성하겠으니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턱없이 열악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면서 여기서 충성할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할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서가 아니라 열악한 가운데서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제예요. 신앙의 시험지. 신앙의 길이란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주님 잘 섬기고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가 광야같이 열악한 자리일지라도, 기본적인 필요에도 모자라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가의 문제지요.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의 시험과 다툼은 이 아주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레피딤, 이게 이 말이 쉼, 회복, 혹은 영어로 support, 지지, 지원,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 시나이 반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르비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이 회복이 되고 쉼이 되는 자리인 줄 알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궁핍과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면 되겠다라고 싶었던 자리,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시비가 붙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을 압축한 모형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쉼, 안식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언제나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결핍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 쉼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시는 말씀, 이제 제발 나와 다투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게 지난주 16장에서 보았던 만나 이야기하고 그 짝을 이루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지요.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지팡이로 친 반석,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목마른 이스라엘에게 물을 내주는 반석,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가 지팡이로 친 것은 반석이지만 반석 위에 서 있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서 모세가 반석을 치는 지팡이를 맞으시는 겁니다. 반석을 치라, 이 낙하라는 이 동사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거기에도 나오는 단어죠.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맞으며, 이게 치다, 이게 똑같은 낙하라는 동사거든요. 르비딤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맞으시는 거예요. 나는 오직 물을 마시는 것이 나의 전부인 양, 대들고 원망하면서 출애굽을 후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맞으시는 하나님. 만나, 그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 이게 뭐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시는 물을 주시면서 이젠 제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다오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리바의 하나님이십니다. 르비딤 반석에서 지팡이에 맞으시는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세상 앞에 재현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신령한 물, 그것은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루시는 음료라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자신과 다투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들, 죄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르비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내가 목이 마르다. 네, 오늘 아마도 르비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서로 한 말이 그걸 거예요. 목말라. 목말라.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남겨주신 7마디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압축한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5번째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목마른 인생을 대신해 준다는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림처럼 그가 목마르심으로 이제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 유대인들이 행하는 초막절 행사의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성전 번제단에 그 물을 붓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 의식인데 그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목마름을 이제부터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면서 물을 붓는 거죠. 이 초막절 명절 의식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장 37절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0절 41절에서 노래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고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배고프고 목마른 인생을 위해서 양식과 음료를 주시면서 반석에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면서 그 먹여주시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충만함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면서 빵을 나누어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하면서 음료를 나눠주시잖아요. 우리가 정녕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또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애굽이 더 좋네 마네 하는 식의 다툼은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어린 이삭을 괴롭히다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죠. 주인 집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그들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 얼마 후에 가죽 부대에 물이 닿으면서 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모자가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물이 가득한 물통을 가지고 나왔지만 결국은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인 집에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것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물탱크를 준비하다 할지라도 그게 물의 근원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리고 더더욱이 그 물탱크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데 물탱크가 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증발량이 많은 시대죠. 광야는 뭐예요? 저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은 지형, 그게 광야 아닙니까? 예? 우리는 겨우 손바닥에다가 물을 담가놓고, 은혜의 물을 담가놓고 이거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저 손가락에 좀 물 잠깐 적시고, 은혜의 강물을 잠깐 적시고 이거면 충분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땡볕 시대예요. 금방 말라버립니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증발량이 많은 시대, 땡볕 시대, 광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바라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해바라기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해바라기라는 꽃은 계속 해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다가 저녁이 되면은 땅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이 그 노란 꽃잎들에 둘러싸인 그 가운데 씨앗이 이루어진 까만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태양을 사모하다가 까맣게 타버린 가슴. 태양을 사모하다가 까맣게 타버린 가슴. 주바라기. 증발량이 많은 광야 시대에 우리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듯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우리가 곤고한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곤고함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옅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슴 속에 채워야 합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우리 참빛교회가 주보에 담긴 아침 샘물 큐티, 그걸요 2006년부터 발행을 했어요. 2006년부터 15년 가까이 이 공들여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작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거두어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뭐합니까? 거두어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내 영혼의 양식이라 생각하시고 매일 아침 아침 샘물 큐티를 하십시오. 제가 아침 샘물 큐티를 올리면서
그 마지막 문장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좋은 습관이 복된 인생을 만듭니다. 네,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습관으로 만드세요. 기분 내키면 하고 안 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것이 습관이 될 때,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밥을 먹듯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습관으로 만들 때 여러분은 그야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를 바라느라고 가슴이 새까맣게 타버린 해바라기.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해바라기만 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태양도 해바라기를 바라봅니다. 태양도 해바라기를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도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주님도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이사야서 65장 말씀, 나에게 빌지도 않던 자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나를 찾지도 않던 자 또한 만나주었다.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민족에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해주었다. 날마다 나는 배신하는 백성을 두 팔 벌려 기다렸다. 매일 아침 주님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주님이 그토록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말하는 저 두 마디 말씀,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 시험하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것은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생활 조건을 주장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한 생활의 조건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저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말고요, 돈을 주세요. 잘 믿을게요. 하나님 십자가, 그런 건 말고요, 성공을 주세요. 제가 잘 믿을게요. 우리의 모습이 저기 그대로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이야기, 2주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그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이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고작 물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나에게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그 현장에서 그 버려진 물동이가 굉장히 인상 깊게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서술하면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 쓰는 거죠. 그 여인은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여인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 그리고 17장의 르비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다시금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로 여러분의 배고픔, 여러분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영원히 배골치 않고 마실 물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좀 오래된 복음성가이긴 한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시원함과 만족함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오는 시험으로 늘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시원함과 만족함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주님, 먹고 마시는 것에서 오는 시험으로 늘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목마름을 경험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던 연약한 믿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믿는 믿음 하나로 더 이상 주님과 다투거나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그것으로 우리의 가란 목을 죽여주시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 구원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목마르고 허기진 광야길,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선택의 갈림길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들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생명의 조각들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또 선한 다짐, 결심, 감사의 고백, 찬양,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하다 여겨지지만 기꺼이 드려지는 헌금, 이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더욱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복되게 하는 거룩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할렐루야. 예, 세상 속으로 나가는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침 샘물을 마시면서 인생길 목마름을 해결하십시오. 기가요? 아침 샘물 마시면서 목마름 해결하십시오. 인사 나누세요. 아침 샘물이 뭐예요? 큐티. 습관으로 만드세요. 습관으로. 그냥 기분 내키면 하고 좀 야차하면 또 빼먹고 그러지 마시고 아예 그냥 습관. 그러면요 그 시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배어들게 되고 참으로 복된 인생. 이게 뭐지? 내 복이 어디서 왔지?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이란 신비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잠재워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선빛교회 성도들 감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포사의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망하고 시험하기 쉬운 광야길을 가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공급받는 그 시원한 생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이나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한인교회와 한인교회 목사님들 위해,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온 세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